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이제 큰 타이틀로는 야곱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인물들이 구약과 신약에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장 오해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아버지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중한 인물인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아주 폄훼되어져 있어요. 이 야곱을 바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이 열려 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그 뜻을 쫓아가고 그 뜻을 따르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시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종종 쓰입니다. sincere 혹은 faithful입니다. 아주 엄중하게, 아주 진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실하고 성실함, 신실하면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진지하게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충실하심은 사람들의 요구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성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에게 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아브라함의 때를 되짚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에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언하건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큰 줄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언약이란 형태로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문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나만의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최소한 신앙 안에서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성실하십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품은 내 뜻을 위해 아주 성실히 열심히 쫓아 살아간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이 아무것도 없을 테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고단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지치고 곤고해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여러 면에서 될 수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 나는 거기에 속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내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친히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언약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이, 그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 받을 그 택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택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 자가 살아가는 길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길을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아이들이 등장해요. 그 아이들. 여기서 그 아이들은 바로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잘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산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까? 오늘 잠시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이전에는 지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후에는 영적인 영역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일도 이전에는 혈통적인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 혈통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일도 믿음의 문제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죠 이게? 이 문제는 우리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그 언약의 계보가 구약 성경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는 모든 창세기 아브라함 이후의 이 사건들 하나하나는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계보 속에. 이 계보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을 계승할, 그 언약을 이어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식이 그에게 없자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으로 그 언약을 이어갈 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처음에는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가 선택한 사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답니다. 여기서 이런 일에 우리의 눈이 이제 쏠리고 미혹이 되어서 걸려서 넘어져요. 그럽니다. 편애하지 마라. 편애하면 가정에 불화의 불씨가 될 거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길 거니까 편애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이런 가당찮은 얘기 가지고 이 본문의 중요한 맥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29절 이하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야곱이 지금 죽을 쑤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29절에서 이하 33절까지 이 말씀은 아주 삽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장면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고 아주 교활하게 계획되고, 그래서 그 계획적으로 교활하게 이 일들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생각은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어봐야겠어요. 자, 어느 날 들사람이었던 에서, 27절에 에서를 그렇게 소개해요. 사냥꾼 들사람. 이건 사냥꾼 들사람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간에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소개하는 일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에서의 직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삶의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주 줄인 상태였어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 동생 야곱이 붉은색을 띠는 야채 스프를 끓이고 있었어요.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에 야곱이 팥죽을 딱 쑤어가지고 형 에서가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계획이 있어요. 야곱에게 아주 간사한 계획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계획을 세우고 팥죽을 쫙 쑤고 있다가 그 형이 돌아오면 항상 급하게 말이지 뭐 먹을 거 찾고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저 멀리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에서 앞에 달려가가지고 팥죽을 쫙 앞에 내놓고 냄새를 막 풍기면서 에서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아주 급하게 집으로 뛰쳐올 때 우연히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에서가 배가 고픈 나머지 나중에 에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나머지 그 야곱이 요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급하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찾습니다. 붉은색 죽을 야곱에게 요청할 때 이 장면도 아주 점잖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가서 요리하고 있는 것 네가 그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생 야곱아 내 아우야 네가 요리하는 그것을 좀 나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니? 내가 형이니까 네가 끓인 거 그것 나에게 좀 나누어 주어도 되지 않겠냐? 하고 점잖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래요.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요리하고 있는 야곱의 요리를 보고는 급하게 그럽니다. 빨리 그것 좀 나에게 줘. 빨리 어서 그것 좀 줘. 그것 좀 줘. 내가 배가 고파서 견디기 어려워. 그것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조용한 사람 27절에서 야곱을 소개하기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이 조용한 사람 야곱이 대번에 아주 순식간에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형 그러면 형의 그 장자의 명분 그걸 내게 팔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갑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형이 쫓아 들어와가지고는 빨리 그것 좀, 영어 성경이 이걸 퀵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서 빨리 그것 좀 나에게 줘. 그럴 때 갑자기 야곱의 입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형, 너의 장자의 명분 내게 줘.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갑작스러운 순간에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가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도 아마 야곱은 항상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누가 더 잘못된 것 같으세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지금 이 장면이 여전히 집요하게 아주 야곱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말이지. 아주 교활하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속이고 형에게서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먹다니. 아니 말이야, 동생이 돼가지고 그 배고파하는 형을 이렇게 교활하게 속여 먹다니. 속이긴 뭘 속였다는 거죠 지금? 뭘 속였을까요 야곱이? 어떤 속임수죠? 아니 이렇게 속여 먹다니.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교활한 야곱을 변화시켜서 그를 위대한 야곱 되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 교활한 사람도 희망을 가져라. 무슨 가당치 않은 그런 적용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늘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곱을
평가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 야곱이 이거 들으면 가슴을 칠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슴을 칠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읽은 유명한 본문, 이 장면은 간절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장자의 법적인 권한, 교활하게 야곱이 빼앗아 먹었다는 그 장자의 법적인 권한. 다들 오해하시는데 이 장자의 법적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먼저 태어난 자의 몫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에게 태생적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입니다. 이 장자의 법적 권한은 개인 간에 사사로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오해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법적 권한은 개인이 무엇을 주고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장자가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될 경우, 장자가 먼저 죽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차자에게 이 장자의 법적 권한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것도 죽 한 그릇 주고 받았다고 해서 이 장자의 법적인 권한이 오고 갈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31절 그 말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장자가 되고 싶은 야곱의 욕심이었을까요? 야곱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지간을 키워보신 분, 그것도 한 연년생쯤 되는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형제지간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종종 들었을 거예요. 동생이 어느 날 막 형한테 달려들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너 나더러 오늘부터 형이라고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나더러 형이라 해봐. 지금 그런 장면도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욕심이 있었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큰 욕심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나도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는 것이 간사한 야곱의 관계였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생의 서열이 전혀 달라질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유산이 법대로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이라면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 유산은 자연스럽게 에서에게 갈 겁니다. 에서에게 다 상속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의 모든 유산은, 모든 유업은 실제로 에서가 다 이어받습니다. 야곱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을 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형 에서가 다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야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에는 처음부터 별 관심이 없는 에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누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소망,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급하게 에서가 쫓아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동생이 지금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동생에게 쫓아가서 어서 그것 좀 나에게 줘.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좀 나누어 줘. 동생 야곱이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몰라. 나 다 모르겠고 그것 좀 나에게 달라고. 동생이 그에게 붉은 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일어나 갔답니다. 그 좀 빨리 나에게 줘. 어서 좀 줘. 달라고. 그리고 먹고 마셔버리고 갔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34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에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기에게 이어진 이 언약이 에서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에게 그다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에서를 평가합니다. 신약이 이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평가하기를 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된 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되다. 이 망령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베베일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일로스. 영어는 그것을 godless라고 번역합니다. godless.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신약 성경이 분명히 에서를 평가할 때 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그리고 특히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야곱의 약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엄마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아닌 것인가?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에서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가?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싶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 되었어요. 야곱의 소원.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주간 그릇 줘가지고 나한테 팔아, 그런다고 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간절함, 그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이삭의 것도 아니고 야곱의 목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 선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의 경우를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사람, 먼저 선택한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사람은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 형 이스마엘도 아니고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대로 되는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교묘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그 안에 참여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 가슴 속에 기대하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어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다 이루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은 진지하게 충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야곱을 이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계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창세기 뒷부분까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망은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이어가게 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목격하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